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방의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우리 만국 공연 후에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할레 할렐루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8월 14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희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구현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금보다도 귀한 은혜, 천금보다도 귀한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신 지 2022년 하고도 8월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올 열매 거둘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귀중한 시대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 거둘 자들이 아버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거둘 말씀을 열어주실 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열매가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이 나라 아버지 뜻대로 정말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피 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금화용식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예를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전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주요 이유 중 하나, 즉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궁핍할 때, 바울이 어려울 때 재정적인 그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로 왔습니다. 다시 싹이 난다, 나미니라는 표현은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드디어 되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났다는 것이지요. 전에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기를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다시 생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구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기회가 없든지 간에 바울은 그 선물과 그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빌립보 교회가 그를 잊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들의 관심을 보여준 것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후원하는 일에 대한 빌립보인들의 관심이 되살아난 것이 기뻤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말이 전혀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더 빨리 와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바울이 그들에게 실망했다거나 그 당시 그가 극심한 궁핍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의 중요한 비밀을 하나를 배웠다고 합니다. 즉 그의 외적 상황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기에 바울은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자족 또는 만족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자기가 독립되어 있음을 나타내려고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유일한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만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었으므로 바울은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바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만족을 누리려면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요.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렵든 힘들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2절에 보시면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해사슬에 묶여 갇혀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지낸 걸 생각하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입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족을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비천에 처하다는 말은 원래 낮은 처지에 처하게 되며 겸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먹는 것과 생활용품에 있어서 어려운 외적 환경에 처했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풍부에 처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풍족한 환경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곧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즉 특별한 능력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힘을 얻는 것이었지요.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만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문자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지 않지만 바울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바울은 이미 자기의 업적과 자격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는 또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자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문맥상 모든 것은 이 앞에 있는 11월 12절에 열거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렵든지 힘들든지 바울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이 그의 태도를 좌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든 궁핍하든 간에 바울이 그의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자족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처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으로 바울은 굳게 확신했습니다. 이 전반절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이루기 원하시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기 원하십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치유할 수 있으며 죄악된 관습들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교회에 11조를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위 환경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내 자신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다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나 고난이 닥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소가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좀 그런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때도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자족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준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인들은 교인들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를 옥바라지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를 후원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바울에 대한 동정심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친밀함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 사도와 한마음이 되었으며 서로 교제했음을 나타냅니다.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전에 행한 선행을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초에란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시초고 바울의 선교 활동의 시초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와 그 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의 초기 사역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선교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나 빌립보 교회만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진정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울을 돕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줄 아는 신실한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동안에 빌립보를 떠난 후에 바울이 다음으로 머문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떠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토록 빨리 후원해 준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는 한 차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도와준지 모르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이 문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곳 고린도와 같은 곳에 있었을 때 한 차례 이상 빌립보인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으나 빌립보 형제들은 재정적으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옥바라지를 한 것이죠. 바울이 당한 괴로움은 재정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고난 등 외면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받는 내면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괴로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의 동지가 된 것에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14절로 16절에서 말한 것은 바울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선물,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빌립보 교회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을 좋아하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경건하며 물질을 초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질을 보내준 것은 같은데 이렇게도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니 내심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 자주 더 많이 보내었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도운 빌립보 형제들을 10절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게는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의 후한 선물을 완전한 지불이며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최근에 보낸 선물을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것과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이 완전한 지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한 선물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한 하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는 죄의 대가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헌신의 표시로 드리던 자발적인 제물인 번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죠. 비록 그리스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며 구약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적이 없지만 이 이교도의 제사의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또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이 선물 자체가 예배 행위였으며 하나님이 진정한 수납자이심을 의미했습니다. 빌립보인들의 선물은 바울을 돕고 그들의 하늘 계좌에 쌓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주었으며 바울에게 주기보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돕는 것,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과 돌봄, 관심과 자선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인들의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궁핍한 교회에 행한 빌립보인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여러 교회로 지칭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구제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형편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로 추정되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돕는 일을 자원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구제를 통해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구제 이상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울의 아버지시자 빌립보 교인들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우시고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동일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양의 송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창조물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마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덧붙여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디모데 같은 그의 동역자들 말입니다. 그런 형제들도 빌립보인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몇이니라. 22절에 모든 성도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이사 집사람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이사 집에 속한 사람들은 가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이 가이사 이게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가이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곧 가이사의 이 종들이거나 또는 전에는 가이사의 종이었으나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란 것이죠. 즉 가이사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가이사 집에 속한 사람들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은혜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렸으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은혜를 누리려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 전혀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모험이 되는 회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바울이 그의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할 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처할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처럼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를 도운 빌립보 교회 형제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도와가며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교훈 좋은 성도들이죠. 아까도 본문에서 고린도서 8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로마 이 교회에 갇혀있지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물질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부하든 비천하든 풍부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또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해주고 자신을 도와준 이 빌립보 교회 형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빌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참 이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도 행운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 빌립보교의 성도님처럼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예수님의 잡는 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케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어렵고 힘들고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딜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지금도 이 쓰고 있는 당시에도 갇혀 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주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비천할 때든 어려울 때든 풍족할 때든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 비결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을 하고 축도를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